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이고요. 여러분들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28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지난주에 의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포기했어요. 왜 2년 만에 포기했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성가대 첫째가 지난주에 들은 거 다 까먹고 왔어요. 첫째가 사마리아의 방해, 두 번째가 재정적인 문제, 세 번째가 무관심.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년 만에 포기해버렸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16강에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도 많은데요, 한 해설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연봉, 우리 국가대표 선수 연봉을 다 합쳐도 메시 한 사람 봉급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실력을 쌓아 올리면 16강 아니라 8강 세계 최고가는 축구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실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많이 노력하면 된다 그러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힘과 능력을 가져야지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오히려 스스로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진 성전, 하나님은 14년을 기다렸는데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의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심지만은 오히려 적게 거두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너희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안 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이 다시 번성케 될 거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초라해서 어떡하냔 말이에요. 성전이 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저 비 안 살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도 초라하고 하나님 볼 때도 초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 한번 보는데 3절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짓다가 마른 성전도 초라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지으려니 그것도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에 임재할 거야.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 앞에 대로로 쭉 가면 저기 경찰서 앞에 사거리 지나면 큰 건물 뭐가 나오죠? 구청이 나오잖아요. 구청. 그걸 지나갈 때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 여보 저 위에 십자가 달면 참 보기 좋겠지. 예, 참 보기 좋을 거다. 아멘 한 분이 한 분밖에 없네. 올 때도 또 그래, 여보 저 건물에 십자가 달면 너무 좋겠지. 롯데마트를 지나가니까 거기도 십자가 달면 좋겠지. 이마트를 가니까 거기 달면 좋겠지.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성도님한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 청소는 누가 하지요? 교회가 크면 청소는 누가 하지? 여러분, 값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보다는 구청이 훨씬 비싸죠. 땅도 넓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그런데 가치로 따지면 구청보다 롯데마트보다 이마트보다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 교회의 가치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젖혀두고 우리나라 역사만 돌아보십시다. 한국 경제가 언제 부흥했냐면요,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때 동일하게 부흥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경제가 살고요, 이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이 나라 경제는 계속 지금 침체돼요. 교회들도 계속 침체가 되어져 갑니다. 교회들도 부흥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나라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아무리 적들이 많이 쳐들어와도, 연합하여 세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올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미신을 섬기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들은 패배했습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고요, 수요일 날은 이천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았고, 금요일 날은 우리 서강교회 이근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천희 목사님하고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인천에 계시는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아니오가 없었대요.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재정부장님이신데 부르시더래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님 내 생활비를 배로 올려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성가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 분만 가능하네. 저는 절대로 그런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부장님인 장로님이 갑자기 생활비를 배로 올려달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해에 교회가 예산이 다운이 된 거예요. 결산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꾸로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친구 목사들은 더 많은 대접을 받는데 창피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고. 이유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 아버님 장로님이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려서 재정부장님이 앞에서 올해 우리 목사님 생활비를 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했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올해 계산제일교회 담임 목사 생활비를 배로 올리겠습니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이 아버님 장로님이, 여러분, 모자라는 건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 만난 게 복이고 은혜로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은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목사를 섬긴 것 같지만 교회를 섬긴 거예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시면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결단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 생활비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장로님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받드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교회를 돌볼 때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 세상 살다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이들이 나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나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힘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 짓는 성전이 웅장할 리가 없어요. 화려할 리가 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임재하여 내가 여기서 영광을 나타낼 텐데,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말합니다.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한 것 같아도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며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볼 때에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초라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임재하여 평강을 주리라. 복 중에 복이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도 이 마음이 평안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초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는 목회만 나가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비가 오면 비가 새요, 눈 오면 눈이 날려 들어와요. 10평이나 될까 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주변에 큰 교회들을 가보니까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막 의기소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저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나, 왜 나는 이렇게 쬐끄만한 교회에 있어야 되나, 내 자신이 막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합집회를 갔는데 같이 간 성도들이 옆에 있는데 헌금 방울이가 내 앞에 돌아옵니다. 헌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넣지. 빈 주먹 주머니에 넣었다가 빈 주먹 꺼내서 헌금 바구니에 마치 헌금을 넣는 것처럼 빈 주먹을 넣었어요. 왜? 성도들 보기 창피해서. 성도들은 헌금하는데 전도사가 돈 없어 헌금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저는 속으로 울면서 헌금해서, 하나님, 저 이런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함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게 해주시고 구제도 하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저같이 여러분이 초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남들은 헌금도 하고 남들은 이거도 하고 남들은 저거도 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스스로 초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도 받으시지만 적은 것도 받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봅니다. 3절은 잘라놓고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지은 그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반대로 비가 줄줄 새고 초라하게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해 보면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못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윗도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측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볼품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신령한 성전이 되도록 애쓰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교회가 잠들면 나라와 민족이 잠드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들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 나갔어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교회가 잠잠하니까 나라가 잠잠해요. 자꾸 뒤숭숭한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민족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면 이 나라 축복의 문 닫힙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니면서 감동받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성도들 숫자는 얼마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나 몰라. 그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도 꼼짝 않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월요일날 비행기가 연길 공항에 내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가니까 눈이 무릎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눈길을 뚫고 걸어서 성전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월요일날 올 줄 알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차가 못 다니니까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발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러 와서 비행기가 착륙이 안 되니까 하루 늦게 갔는데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계속 말씀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뒤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들면 가정이 잠드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면 나라가 잠드는 거예요. 같은 공산주의지만 중국은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열어놨어. 번성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보세요, 교회 문 다 닫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전부 감옥에 집어넣어. 중국도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 걸리면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예배는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나 몰라. 우리 한국에 있는 찬양들이 가서 찬양단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도 그들은 따라하면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나 몰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배부름에 만족하면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복을 내린 이후에라도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받음이 복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 집을 먼저 지어라.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에 평강을 주리라. 복 중에 복이 평강의 복이요, 복 중에 복이
것이 바로 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겨우 여기 와서 1년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와 있는 1년 3개월이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평안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중에 1년 3개월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평강의 은혜, 천국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평강의 은혜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그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누구든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분들 중에 마음이 불안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이 땅에 너희 백성들이 전염병이 찾아오거든 내 집으로 와.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의 곡식을 갉아먹거든 내 집으로 와. 하늘이 닫혀 비가 안 내리거든 내 집으로 와. 전쟁이 나도 내 집으로 와. 내 눈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내 귀가 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 있고 내 마음에 이 성전에 있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곤고함이 찾아올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 땅을,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기죽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28년 만에 10배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열심히 힘을 내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28번째 생일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28번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앞으로 우리는 더 큰 놀라운 주의 역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없다고 약하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시험 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굳세게 하여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여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유다 민족들아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눈으로 볼 때 이 성전이 초라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여 너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리니 너희는 굳세게 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28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아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8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껏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앞서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안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 자신들이 좀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담대하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담대하여라. 유다 민족들아 너희들도 담대하여라. 너희들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평강의 복을 주리라.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자가 나올 때 영육간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나올 때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잠긴 자가 나올 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만 좀 나오세요. 장로님들 좀 나오시고 총남선교회 회장님, 총여선교회 회장님 있으면 좀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 생일 케이크 이거 누가 불 좀 빨리 붙여주세요. 우리 성가대 빨리 나서 불 좀 붙여주세요. 장로님들 케이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둘러쓰세요. 예, 장로님 올라오세요. 단위에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세요. 예, 케이크에 불 좀 붙여주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당신도 좀 나와요.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한 번에 후 불어 끄시죠. 하나 둘 셋. 기왕 나오신 거 커팅도 우리 연세에 제일 많으신 박 장로님 좀 커팅 한번. 장로님들 같이 좀 손잡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장로님. 예. 자, 저걸 보시고 올해 88세십니다. 장로님 그동안 애쓰셨는데 첫 설교하신 우리 송 장로님 같이. 자, 우리 같이 커팅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대로 식사기도 하고 축도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내려가시면 바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음 다하고 힘 다하여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능력 있고 복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생일 잔치를 위하여 정성껏 우리 여선교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후에 있을 하모니 페스티벌도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28번째 생일을 맞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